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과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욥의 예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새빛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한 인물의 생애를 조명한 책 중에서 욥기만큼 긴 책이 없습니다. 욥기가 가장 긴 책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조명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마태복음조차 불과 28장에 불과한데 욥기는 그의 1.5배에 해당하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그 욥기의 욥의 생애를 다룬 그 욥기의 마지막 8절에 해당합니다.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로 끝났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이 마지막 구절만 보면요, 욥의 생애도 그다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앞 7절까지 합쳐서 8절을 다 읽으면 욥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보는 범인의 인생과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이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이제는 좀 특별해 보이죠. 욥은요, 누구보다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복인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받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캐시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건데요. 캐시타는 단순히 고대 화폐의 단위입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복과 호의를 받아 누리는 삶. 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복과 호의를 누리기 이전에 겪은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고 말씀하죠. 욥이 복과 호의를 누리기 이전에 먼저 재앙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욥기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재앙이죠?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는지라. 듣기만 해도 정신없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느 때처럼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욥에게 그의 사환이 달려와서 갑자기 누군가 와서 욥의 재산을 다 탈취해 갔다고 말합니다. 그 사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갑자기 불이 나서 그의 가축과 종들을 살라버렸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엔 갈대아 사람이 욥의 나머지 재산을 탈취해 갔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욥의 자녀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욥이 악인이었다면 천벌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성공 스토리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간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슬픈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도 그에게도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믿기지 않는 악재들을 연달아서 보고받은 욥이 이렇게 반응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연달아 겪은 악재들도 믿기 어렵지만 더 믿기 어려운 건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의 이 반응이 이어진 그의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재산과 자녀,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심지어 그의 건강마저 잃게 되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극심한 가려움증에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벅벅 긁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고 욥을 타박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대답하였는지 아십니까? 한 절인데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작년 언젠가 문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면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은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한 음주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 그 차가 그녀가 타고 있던 차를 치면서 불이 난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일을 겪은 욥처럼 이지선 씨도 갑작스럽게 내려온 불이 자신을 불살라버리는 일을 겪습니다. 그래도 욥은 재산이 불탔지 자기 몸이 불타지는 않았는데 이지선 씨는 그 불에 자신의 온몸이 불탑니다. 3도 화상이었다고 해요. 전신 화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겨우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흉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지선 씨가 20대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요. 20대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은, 이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한 이지선 씨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라고 이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지선 씨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굳이 조사해보지 않아도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연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사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사 형통의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지 않고 나는 단지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라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녀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20년 전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 이지선 씨는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책에 이지선 씨의 사고 전 사진들이 몇 장 있었거든요. 반할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모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질문이 제가 가볍게 던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모의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모의 여성이라면 자신의 미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뽐낼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더 나아가서 그 미모를 잃게 되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음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6개월 전에 여러분 앞에서 이 자리에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네, 그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가물가물해서 6개월 전에 제가 쓴 설교문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 없이도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때를 썼을까요? 모세는 알았거든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뚜렷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나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날 마침 한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나의 민족을 구원해낼 구원자의 길에 한 걸음 내딛었구나. 그러나 그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그는 동족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그가 한 행동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근데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을 힘과 능력이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 여겼을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되찾을 날이 오리라. 그러나 광야 40년의 삶은 그로 하여금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실상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40년 전에 꿈꿨던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의 첫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못합니다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세가 하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까지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모세가 끝까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려서였던 거죠. 모세가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의 복,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이 내세우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한가로이 풀을 먹을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를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의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는 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달려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노라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며 나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리고 억울한 사고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게 재앙을 가져온 사람, 재앙 속에 있는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 사람이 끝까지 이지선 씨에게 사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 잘 아시죠? 네, 그렇게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러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경외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할 수 없다는 굳은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또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진심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에 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실 것이며, 또 여러분도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위로와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욥이 이전과 같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할까요? 재앙 이전의 욥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를 행했지만 자신의 의를 은연중에 내세웠습니다. 그랬기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정죄했을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에 이르러서 욥은 그가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은 의를 내세웠음을 회개하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에게 갑절의 복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욥의 잘잘못을 따지는 친구들만 찾아왔지만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위로하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갑절의 복이 임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그에게서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온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곤경을 돌이키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사람들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며 호의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살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했을 때 욥처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의를 내세웠습니다.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가진 것 중에 제가 이뤘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온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펴고 고개를 빳빳이 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였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영주 목사님 통해서